저는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근현대사 시리즈 제1권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원로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책을 중심으로 해서 3.1 독립운동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3.1 독립운동의 역사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1 독립운동은 민족 자결주의와 고종의 서거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고종의 서거가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죠. 3.1 독립운동의 사상적인 기폭제는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8년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였습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무엇일까요?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 나라의 운명을 다른 민족이 간섭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는 많은 열강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약소 민족들에게 민족의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 민족 자결주의가 선포되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동포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미국에 있는 해외 동포들이 우리도 민족 자결주의에 의거하여 우리 조선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를 파리에서 열렸던 민족 강화회의에 파송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립의 당위성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독립운동의 씨앗들이 싹트고 있을 때 이 독립운동의 실제적인 계기가 된 것, 화약에다가 이 불을 붙인 사건이 바로 고종의 서거 사건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 황제는 1919년 1월 21일 날 오전 6시에 67세의 나이로 서거하였습니다. 일본 경찰은 고종 황제가 뇌출혈로 죽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 나라에 이건 뇌출혈이 아니라 일본이 독살한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살설은 나라를 잃어버린 국민들의 울분을 촉발시켰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나라 잃은 서름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같은 왕까지 독살됐다는 소식을 듣자 백성들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로 나라와 그 임금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서글픈 울음과 통곡이 터져나왔던 것이죠. 수많은 조문객들이 삼천리 방방 곳곳에서 조문을 하였습니다. 일부러 그들은 한 줄로 쭉 서가지고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은 또 다른 부대가 땅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부짖고 마음속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죠. 이제 1919년 3월 3일은 고종 황제의 장례 인산일입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이 인산일에 전 백성들이 다
다 서울에 집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계기로 민족 대표들은 3월 1일에 이틀 앞서서 3월 1일에 대한독립만세 독립운동을 외치기로 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파고다 공원에 5천여 명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우렁차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태화관에서도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33인 가운데 29명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18년 민족자결주의를 윌슨 대통령이 발표하고 지금 어느덧 10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민족자결주의를 유엔의 헌장으로 채택을 했어요. 민족자결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민족의 힘이에요. 힘, 국력. 아니, 내 스스로 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민족에게 힘이 없다면 어떻게 민족 자결주의를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도 힘을 길러야 된다, 국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라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힘이에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집단이에요. 또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백성이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3.1 독립운동은 철저한 비폭력적 운동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철저한 비폭력 운동이었죠.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1542회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1542회. 그리고 우리나라 218개 군에서 군 가운데 211군데 군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철저한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대한민국 백성들은 총이나 칼 대신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오직 태극기만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이죠. 두 번째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입고 투옥됐다는 것을 통해서 비폭력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509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그마치 7,509명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15,961명이 부상을 당했죠. 15,961명이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손가락에 잘리고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46,948명이 감옥에 투옥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만 5만 명 가까이 돼요. 46,948명.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일제 일본 제국주의는 어떻게 고문했습니까? 송진우라는 사람, 애국자가 있었는데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캄캄한 감옥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굶주린 개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살을 뜯어먹게끔 만들었어요. 또한 강영준이라는 젊은 여학생과 동료들 31명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곤봉으로 무수히 난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게로 생 손톱 발톱을 뽑았죠. 심지어 혀를 뽑은 사람도 있습니다. 손톱 밑에 대못을 받고 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코 속에다가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 고춧가루를 또 집어넣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서대문 형무소 그 고문 기구가 발견됐잖아요. 한 7, 8cm 되는 이렇게 직육면체 그 안에 사방을 전부 대못을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독립만세 외쳤던 우리 애국자들을 그 속에 집어넣는 거죠. 전체가 다 날카로운 대못인데 그래가지고 그 주사위를 던지듯이 굴리는 거예요. 발로 차가지고. 그러니 발끝부터 온몸이 못에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못된 짓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볼 때 대한독립만세 운동은 바로 비폭력적 운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 마하트마 간디를 중심으로 진리 수호 운동이 일어났죠. 그것을 사티야 그라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사티야 그라하. 인도 말로 진리 수호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3.1 독립운동의 영향을 받은 운동이 비폭력 운동이었다면 3.1 운동이 바로 비폭력 운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운동도 비폭력 운동이었어요.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예수님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랐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워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금방 그 즉시 낫게 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이러한 분이 마음만 먹으면 안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 만인간의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검을 도로칩에 꽂으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3절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레게온인데 그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보병만 6천 명이죠. 거기다가 120명의 기병과 특수병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엄청납니다. 12영이 더 되는 총권여사를 동원해서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속죄주로 구원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검을 다시 집에 넣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비폭력적인 평화의 운동을 진행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먼저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 저거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렇게 철저한 선민의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막힌 담을 헐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대요. 오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통일돼야 되죠. 그러나 절대 공산주의에 의해서 적화 통일이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일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남북이 하나 될 수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열심히 전하고 또한 3.1 독립운동의 비폭력 평화운동을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는 존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해시키고 더 나아가 남한과 북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해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남북한이 하나 되어 세계에서 1등 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3.1 독립운동은 거족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거족적인 운동이다. 거족적이란 말은 온 국민, 온 백성이 힘을 합하여 빠짐없이 참여하였다는 뜻이죠.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 공원에서 대한독립만세가 외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독립만세 운동은 순식간에 서울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날 3월 1일 하루만 약 40만 명에서 50만 명이 3.1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수만 번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국민들은 감격에 겨워서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고
연거푸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3월 1일 날 대한독립운동은 의주, 선천, 평양, 진남포, 안주, 원산, 함흥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북쪽 지역은 3월 초순에 다 퍼졌어요. 그리고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3월 중순까지 다 퍼졌습니다. 심지어는 만주와 연해주, 미국 등 전 세계로 3.1 독립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경의선, 또 경부선, 경원선과 같은 철도 주변에 퍼져나갔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섬, 저 산골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어요. 이 물건을 등에 메고 파는 보부상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보부상들이 그 등짐 속에다가 태극기 숨겨놓고 대한독립 만세 선언문 숨겨가지고 물건 팔러 다니면서 독립운동한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부상들이 산골, 어촌, 저 시골 구석구석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전국적인 거국적인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1542회에 걸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218개 군 가운데 211개 군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은 역사 유래에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만세운동에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었고 빈부귀천에 구별이 없었습니다. 학생, 농민, 노동자,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다 참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찾는 일에 무슨 좌익, 우익, 진보, 보수, 정치 이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공산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뺏기면 거기에 무슨 당이 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당파와 이익보다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3.1 독립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거울 삼아서 거적적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 애족 정신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1등가는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순국선열의 애국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국선열의 애국심을 잊지 말아야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은 충성스러운 애국선열들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부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으로 죽은 사람이 7,509명입니다. 7,509명. 1979년 2월 24일자 경향신문에 보면 변갑섭이라는 우국지사의 이야기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변갑섭. 이분이 1919년 4월 4일 3.1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죠. 창원군 진전면 양전리 일대의 주민 약 600명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앞에 지산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저쪽에는 일본 경찰이 총을 겨누고 있고 다리 이쪽에는 600명의 우리 백성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그때
맨 앞에 섰던 김수동 씨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앞으로 나가다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때 바로 변갑섭 이 우국지사가 뛰어들어서 김수동 씨가 흘린 태극기를 다시 집어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일본 경찰이 달려들어가지고 1m가 넘는 죽도로 오른팔을 확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변갑섭 애국지사가 왼팔로 다시 떨어진 태극기를 붙잡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일본 경찰이 또 왼팔을 잘랐어요. 그래도 그 태극기를 몸으로 붙잡으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또 외쳐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달라들어가지고 수십 명이 칼로 찔러가지고 현장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재하는 것입니다. 그날 일본 경찰은 8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22명을 부상을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로 3.1 독립운동은 살아있는 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 만방에 알렸던 위대한 사건입니다. 실로 3.1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만방에 외쳤던 위대한 사건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애국애족의 뜨거운 사랑이 활활 불타올라가서 앉으면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열방에 둘러싸여 있는 자그마한 나라, 허리가 두둥강 나서 분단된 유일한 대한민국을 도와주심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1등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5, 26절에 나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 대한민국에 구속사의 말씀이 임하였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알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변갑섭 애국자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진정한 애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